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햄버거 파티가 있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 부감님들이 딱 기도하시면서 부활절을 기념해서 햄버거를 준비하셨는데, 햄버거와 부활절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맛있게 먹으면서 좀 행복한 부활의 은혜를 기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영상을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작정하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뭔가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에 적합한 가치를 느끼면 대가를 치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 물건을 내가 동의하는 가치만큼만 돈을 지불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길 대가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사실상 사람들과 세상의 기준에 내가 어떠할지 몰라요. 랩런트들 중에서 자신 스스로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랩런트가 있을 수 있어요. 난 좀 별론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은 구약 이사야서에 보면 이라고 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스럽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세상과 사람이 말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부르신 진짜 나를 찾고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그랬거든요. 목사님 어릴 때 내가 너무 별로더라고요. 근데 내가 제 자신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도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이 사랑 딱 깨닫고 나니까 이 사랑으로 말미암은 내가 사랑스럽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해할 수 없었던 부모님도 사랑하게 되고, 그때부터 현장의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 전도도 시작되게 되고, 되게 중요한 시간표였던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무엇을 지켜내야 되냐? 바로 여러분의 24시입니다.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로 있잖아요. 현재라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렘넌트 여러분, 근데 이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현재는 많은 걸 담고 있어요. 아시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의 딱 지금을 보면 과거가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왔구나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오늘을 보면 이 사람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겠구나가 느껴져요. 그죠? 지금 모습에 많은 게 담겨 있다니까. 뭐 아주 쉬운 예로 제가 소식할까요? 폭식할까요? 그렇지. 제가 야채를 좋아할까요? 고기를 좋아할까요? 그렇지. 야채는 데코레이션이지.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밤에 많이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많이 먹었지. 지금 모습은 내가 과거에 살았던 삶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내 상태는 내가 과거에 무엇을 선택한 것 따라서 만들어진다니까.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계속 막 살아왔어. 그럼 몸이 막 가요. 그냥 상태 안 좋아. 그리고 내 정신도 계속 아무 생각 없이 이상한 것만 계속 만나. 그럼 병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렘넌트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목사님 읽어줄게요. 뭐라고 하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지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이란 이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시간표이자 기회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뭐라냐? 오늘을 지켜라고. 피차 권면해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지키라고. 렘넌트 여러분, 기억해요. 현재라는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담고 있죠.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어요. 미래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지켜야 돼요. 왜냐? 지금 내가 바뀌면 미래 내가 바뀌고 오늘의 내 과거가 바뀌거든. 렘넌트 여러분, 사단은 교회와 전도운동의 미래를 뺏기 위해서 무엇을 빼앗냐? 후대의 오늘을 빼앗는다니까. 실제로 유럽 교회에 성공했어. 중직자의 오늘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알겠습니까? 진짜 사단이 가장 쉽게 노리는 게 뭐냐? 렘넌트의 오늘을 뺏어. 왜냐? 여러분의 오늘은 그냥 오늘이 아니라 뭐 미래 발판 아니라 목사 확신한 게 뭐냐? 여러분이 앞으로 전도운동과 세계복음화의 미래거든. 미래를 빼앗는 전략은 아주 쉬워. 여러분의 오늘을 빼앗아 가면 돼요. 모든 수단을 이용해서 문화라는 달콤함, 상처라는 걸 통해서 한계, 현실이라는 걸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에 침략해서 오늘을 계속 뺏어간다니까. 매일 주어지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 그죠? 매일 내게 오늘이 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그래서 쉽게 줘버려. 재밌는데 줘버리고 그냥 무너져 있기도 하고 그냥 빠져 살아갔던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은 오늘을 응답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오늘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를 우리는 너무 쉽게 빼앗기는 거죠. 렘넌트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오늘 뭐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최고의 미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용기 내서 오늘을 지키세요. 알겠습니까? 오늘을 지켜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시간표가 시작돼야 돼요.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하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아빠가 사업 부도 나서 감옥에 가시고 교회 중직자인데 엄마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정신문제가 왔어. 멀쩡하던 권사님이 갑자기 이상한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죠. 임마누엘 교회에서 같이 자랐던 친구들이에요. 너무 당황스러웠던 거죠. 생각해봐요. 그렇게 크고 믿고 멋있었던 아빠가 갑자기 감옥에 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져. 아빠가 보이지 않아. 감옥에 갔어. 근데 엄마가 지켜줘야 되는데 엄마가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정신문제가 와서 이상한 얘기를 막 하는 거죠. 야, 나도 너무 당황스러운 거. 이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남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어떤 상황을 보면 좀 조심하고 신중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렘넌트의 상황과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뭐, 저쪽은 옛날에 그런 거 있거든. 복음 못 깨달았다. 뭐 이런 말이 있거든. 돌던 말이라. 복음 못 깨달아서 저런 문제 왔다고. 그런 말을 내 친구가 들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더 화가 나. 근데 렘넌트가 어떤 딱 고백하냐면 친구니까 포로 맞잖아요. 나도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나도 뭐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런데 얘가 딱 이렇게 고백한 거야. 내가 사실은 지금 너무 힘들다는 거야. 앞이 보이지가 않는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고통스럽다고. 이렇게 처음 얘기하고 난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나 같아도 그렇겠다고. 왜냐하면 현실에 뭐가 보이지 않으니까. 오늘의 소망이 없고 미래는 깜깜하니까. 근데 딱 얘가 무슨 딱 신앙 고백이냐. 내가 할 수 있는 이제 영적 싸움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 싸움이 뭔데라니까 오늘을 지킬 거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내 오늘을 지켜낼 거라고. 내 생각과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겠다고. 진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알았다고. 친구들이랑 같이 기도했어요.
그 렘넌트는 매일의 삶 속에 치열한 영적 싸움을 통해서 뭘 지켰냐? 오늘 주어진 삶에 상황은 바꿀 수 없어, 환경도 못 바꿔. 그런데 내 마음과 생각을 사단한테 절대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시작하겠다고 이 결단을 했다니까. 여러분, 환경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환경이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니까 그게 힘든 거라니까. 근데 이 렘넌트가 딱 싸움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어떻게 주셨냐? 모든 것을 회복하셨어요. 정말 모든 것을. 사람들이 걱정하고 사람들이 말했던 대로 아니라 아무 힘없는 여자 고등학생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하고 기도를 시작한 대로 하나님이 그 가정을 만들어 가셨다. 지금은 부산에서 아주 칭찬 듣는 중직자예요. 지역 복음화에 아주 귀 쓰임 받고 있어요. 좋은 남편 만나서 아이들도 많이 낳고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하게 쓰임 받고 있거든요. 렘넌트 여러분, 정말 격려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현재 삶 속에 갈등, 한계, 어려움 많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하기 힘들 수도 있고, 어떤 렘넌트는 내 모습을 보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환경을 보니 낙심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렘넌트 여러분, 저는 진짜 사랑과 기도로 격려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을 믿지 말고 그 사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 언약을 믿으세요. 여러분, 상처를 믿으면 상처가 인생이 돼요. 연약함을 믿으면 연약함이 여러분의 미래가 됩니다. 환경을 믿으면 환경이 여러분의 올무가 돼요.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담을 만큼 가치 있는 게 아니라고. 렘넌트 여러분, 목사님 안주머니에 주로 뭘 담겠어요? 여기다가. 내가 혹시 이런 거 봤어요? 치킨 먹다가 너무 맛있네, 닭다리 하나만 나중에 먹고 싶다, 안주머니에 넣고. 정신 나간 거잖아. 김밥 너무 맛있네, 안주머니 김밥 안주머니에 넣고. 그러지 않잖아요. 아니면 먹다가 쓰레기 있으면 안주머니에 넣습니까? 안 그래요. 보통 사람이 안주머니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지갑, 핸드폰, 귀중품을 딱 담고 지내죠. 그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신 가장 중요한 공간인데, 거기 여러분, 우리는 너무 가치 없는 걸 담아. 상처를, 환경을, 지나가는 사람의 말을 담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딱 담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지켜내는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돼요. 어떻게 영적 싸움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24시에서 누려야 될 가장 중요한 처음에 영적 싸움은 뭐냐? 예배라. 예배라는 말 자체가 월십이라는 뜻이에요. 월십으로 영어라고 얘기하거든요. 월십이라는 단어의 근본 어원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이잖아요. 예배 성공이란 말은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오늘의 이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딱 언약 붙잡고 내 삶을 드린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오늘 1장 14절 말씀을 봤어요. 1장 14절이 어떤 내용이냐? 잘 생각해 봐요. 1장 14절 초대교회 상황을 목사님이 설명할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 그래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갑자기 사도행전 1장 8절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셨단 말이시. 말이신 뭐야? 어쨌든 승천하셨어. 그러면 영적 지도자인 예수님이 사라지신 거지.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 충만함에 대한 약속이 던져졌어.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예수는 이단이기에 많은 사회적 핍박하는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게 쉬운 분위기가 아니었어.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려운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상황 자체가 좋지 않았다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라는 것은 뭐냐? 상황이 아니라 그들은 언약을 선택했어요. 이게 예배라고.
예배라는 게 와, 주야 막 말씀 기도, 이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24시에 드려야 될 예배는 뭐야? 상황 따라 살지 말고 언약 따라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선택이 뭐냐? 하나님 앞에 드린 최고의 예배라고. 이 선택을 예배로 딱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선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또다시 환경과 갈등을 만날 수 있어. 현실 속에서 너는 할 수 없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 그때 상황 따라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상황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뭐예요? 영적 싸움. 이게 예배라고요. 이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중요한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 앞에 상황 따라가 아니라 언약 따라 선택했는데 이 언약이 성취되지는 시간표라. 알겠습니까? 1장 14절에 분명히 어려운 상황이라 상황이 아니라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했어. 그런데 그 언약대로 성령이 인류 최초 처음으로 초대교회에 임재하시는 사건이. 렘넌트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배라. 여러분의 삶에 이걸 체험해 봐야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세 번째, 바로 이어져서 뭐가 나타나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이에요. 안진뱅이를 만나죠. 이 능력 붙잡고 어디로 가요?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현장에 갔는데 그 현장에서 걸음이, 삶이, 만남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이해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무슨 말이냐? 잘 생각해 봐요. 우리는 사실상 뭔가 바꿀 수 없는 연약한 자잖아요. 내 자신조차 못 바꿔. 현장을 어떻게 바꿔? 그러잖아. 난 너무 연약하다니까 내 마음과 생각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생각을 막을 수도 없어. 그렇게 연약해. 그런데 우리는 작은 믿음의 용기 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선택하고 살아간다고. 그죠? 현실과 상황이 아니라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그 언약이 삶에 성취되어 내 힘이 되고, 그 언약이 삶에 성취돼서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게 한다고. 여러분의 학업도 예배라. 어떤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게 예배라고요. 여러분이 실기하잖아요. 이삭이랑 단이 춤 열심히 추더만. 지난번에 신방 갔는데 춤추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긴데 막 몸을 엄청 자유롭게 힘들고 막 잘 추더라고. 감동적이었어. 그 춤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여러분, 학원 갔잖아요. 과외 받잖아요. 야자하잖아요. 그 모든 순간이 뭐라고? 내 삶을 드려 하나님께 드린 예배. 많은 렘넌트들이 어디서 착각하고 쓰러지냐? 언약과 삶이 분리된단 말이에요. 신앙과 삶이 분리돼. 언약은 삶의 모든 것의 기초인데 분리돼. 사단의 전략이래요. 진짜 렘넌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렘넌트들이 예배 성공.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반드시 정복해야 될 24시예요. 이것 붙잡고 두 번째 뭐 성공해야 돼요? 기도 성공해야 돼요. 또다시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이 뭐냐? 초대교회는요, 많은 어려움들이 현실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않았어요. 스티븐 코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래요. 여러분의 우선순위,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빼앗기지 마세요.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에
피차 권면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세요. 여러분, 진짜 최고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예배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모든 시작을 하나님께 드려 내 모든 삶의 도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렘넌트 여러분 멋있게, 알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죠. 학교 가서 실기의 모든 시작 앞에 1분만 기도하라니까. 하나님, 오늘 이 학업을, 이 실기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립니다. 나는 주의 것이고 내 삶의 모든 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이게 뭐냐? 모든 것을 뒤바꾸는 능력이 됩니다. 또 맞잖아요. 내 삶이 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면서 그래, 나는 연약하지. 그리고 렘넌트 여러분, 오늘이라 일컫는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목사 맞고도 얘기하잖아요. 많은 한계들 만난다니까. 그리고 나도 이제 사회 가면서 맨날 물어, 어떻게 지냈어? 그러면 애들이 다 하는 말이 뭐예요? 할 말이 없어. 특별한 일이 없거든. 일상이 지루해. 특별한 것이 계속 반복된다니까. 그런데 얘기했잖아요.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의 소원과 언약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딱 드리고, 두 번째 기도 성공이 뭐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이에요. 기도 성공은 뭐냐? 하나님 앞에 진짜 싸움을 시작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누구냐? 여러분이 볼 때는 좀 작고 연약하게 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언약을 소원으로 두시고 언약의 성취를 통하여 전도운동과 세계복음화와 교회의 미래로 부르신 하나님의 제자들이라고. 우리는 더 이상 나와의 싸움, 가치 없는 싸움에 빠져 살면 안 된다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에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재앙 막는 진짜 영적 싸움을 시작하기 원하신다고. 영적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군사로 부르셨고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셨다니까. 렘넌트 여러분, 우리는 다른 싸움 하는 거예요. 어떤 싸움요? 재앙을 막고, 알겠습니까? 흑암 문화를 무너뜨리고 그 속에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싸움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뭐랑 싸워요? 나랑 싸우잖아요. 옆에 사람이랑 싸우고 엄마랑 싸우고 맨날 우리의 싸움이 그렇다니까. 전에 류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왜 울었습니까? 뭐 때문에 울었냐고. 최근에 화가 났어요? 왜 화났냐고. 내 감정을 움직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스스로 돌아보라고. 그래서 내가 최근에 운 걸 생각했더니 영화 보다가 울었더라고. 최근에 화낸 거는 운전하다가 화냈더라고. 야, 부끄럽더라고. 이 말은 맨날 현장을 위해서 울고 막 기도하다가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삶의 진짜 중심과 시선이 어디를 향했나는 거죠. 렘넌트 여러분, 나를 넘어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손을 조금만 바라봐요. 그리고 세계복음화란 말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봤잖아요. 하지만 나의 것이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조금만 용기 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자가 되길 소망하면서, 어쩌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영적 싸움 한다는 게. 하지만 영적 싸움하는 영적인 지도자로 성장되기를 하나님 앞에 손해보라니까. 저는 그랬어요. 어릴 때 고등학교 시절에 말씀을 듣지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았어. 좀 안 와닿는 부분, 어려운 부분, 좀 약간 멀게 느껴지는 게 많았다니까. 근데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알겠냐? 이해할 수 없지. 하지만 그 언약의 성취로 쓰임받고 싶다 생각하셨어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거룩한 욕심이라고. 거룩한 욕심.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침노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 다 같이 모였는데 햄버거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달려가서 먹어버리는 거지. 생각해봐. 소름 돋지 않아? 어떻게 목사님이
우리 장로의 전사님은 미사를 온몸으로 막는다고 했는데 미사일을 나는 햄버거 하나 했는데 내가 먹어버려. 황당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고. 이 말은 잘못 이해하면 안 돼. 햄버거를 먹는 걸 기뻐하신다. 굉장히는 다시 한번 뇌를 검사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꿈꾸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근거와 방법은 하나님께 있다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 믿음밖에 없어. 영적 싸움이 뭔지 몰라도 그 싸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나님, 저는 싸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잘 못합니다. 주먹만 보면 두렵습니다. 상관없다니까. 치고받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길과 삶을 살아가기 원하신다고요. 이때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이에요. 1절에 10절. 이 길을 걷는 자에게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고. 진짜 기도는 뭐냐? 은혜를 알고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바울의 기도가 뭔 내용이냐? 자신의 약함이 있어. 이거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3번 동안 생명 걸고 기도해.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하냐? 바울에게 아마 간질이란 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해봐요.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한테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병이 있어. 남의 병은 다 치유해. 알겠어요?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귀신 들린 자 치유하고 안전병이 일으키고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데 본인은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이 있는 거예요. 부끄럽기도 하고. 사람들은 생각할 거 아니에요. 바울은 저렇게 권능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 다 살리면서 왜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바울도 스스로 이 문제 해결하려고 3번 동안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들어간다고. 근데 그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고. 약한 그때가 강함이다. 왜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내가 어때도 상관없어. 그리스도가 완전하시니까. 그 모든 순간부터 바울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힘입어 은혜를 구하며 은혜로 말미암아 일생의 길을 걸어간다고요. 기도가 뭡니까?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내 삶의 모든 순간에 필요한 것이 은혜임을 알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짜 무릎의 사람. 여러분 지금 연골이 가장 건강할 때예요. 알겠어요? 연골 좀 상하게 하라고요. 예? 나이 들고 저 렘넌트 대회 때 마치고 항상 스태프들 합심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거든요. 박성님 목사님 무릎 꿇고 기도 한 10분 정도 기도하는데 저는 무릎 꿇고 10분 기도하다가 30분 동안 못 일어나거든요. 우리 애들 한 6명이 붙어가고 저를 일으켜요. 내가 못 일어나겠다. 다리에 감각이 없다면서 막 이런다니까. 안 좋아 무릎이. 여러분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울 때 싱싱한 연골. 알겠어요? 예? 싱싱하다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시절 무릎으로 하나님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영적인 싸움에 쓰임받는 자 되도록 하나님 내 삶을 축복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미래입니다. 미래. 여러분이 지금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이 미래가 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향해 도전하십시오. 그까지 3번째 무엇입니까? 진짜 24시에 전도와 선교의 꿈을 하나님 앞에 딱 소망을 품고. 자,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미래 어떨 것 같습니까? 많은 렘넌트들이 미래 딱 생각하면 성적을 생각하거든요. 그죠? 뭔가 내 성적이 내 미래인 것 같고 절대 아니에요. 되게 재밌는 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여러분처럼 고3 시절 보내서 대학 들어가거든요. 근데 대학의 전공대로 직업을 가진 사람은 50%가 안 된대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미래가 내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에 의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성적이 여러분의 미래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내 삶의 미래도 하나님의 것이요. 그러면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무엇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전도와 선교의 성취로 하나님 사용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렘넌트의 꿈이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을 지나가고 안정된 직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늘 얘기 안 합니까?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내 미래가 어떤 현장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내 한 번뿐인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시절부터 전도와 선교의 꿈을 꾸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청소년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소년이 없다고 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으로 일생을 들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바울이 처음으로 선교사로 파송되는 장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 꿈을 품고 살아가. 방법도 몰라. 내용도 없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 꿈을 꿈고 길을 걸어가. 그때 뭘 만나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만나게 돼요. 시간표 있다고요. 목사님은 잊지 못하는 게, 목사님은 어릴 때 환경 자체가 그렇게 목회자 자녀로 자라서 여유가 없어서, 저는 선교를 너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었는데 나갈 방법이 없어가지고, 저는 나는 평생 해외를 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릴 때. 그래서 선교가 너무 궁금해서 선교에 대한 책만 주구장창 봤거든요. 알겠죠? 책을 엄청 봤어요. 선교가 이런 거라면서 혼자 이해하고 그래서 모두 나가겠지만 나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지 딱인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딱 시간표 때 20대 초반 때 딱 일본에 선교할 수 있는 시간표를 하나님 주신 거죠. 20대 초반 때가 아니고 20대 중반 때구나. 나고야 집회 때. 그때 갈 때 얼마나 웃겼냐면, 내가 갑자기 중학교 14명 인솔자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중등부 임마누엘 교회 애들 중등부를 데리고 다녀야 돼. 근데 애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나도 해외를 처음 나가고 서로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얘들 여권을 제가 다 들고 다녔거든요. 말 안 들으면 찢어버릴 거라고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리고 내가 그때 실수했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일본에 절에 갔는데 손 씻는 애들 물 다 먹이고, 모르니까 애들 일본 물 깨끗하다 좋지니까 애들 말 잘 먹더라고. 근데 일본 사람들 다 이상하게 쳐다봐. 다 손 씻고 지나가. 나도 나중에 알아서 나는 안 먹었어요. 그러고 있었다니까. 근데 내가 처음으로 다 일본에 배 타고 가요. 배 타고 배를 18시간 타고 오사카로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근데 저는 한번 우리 렘넌트들한테 배 타고 여행하는 거 추천해요. 진짜 낭만이 있어요. 그게 저녁에 타고 배에서 저녁 먹고, 그 의자가 아니라 침대방이거든요. 다 누워서 자다가 또 배 안에 목욕탕도 있어. 목욕하고 저녁에 쇼 같은 거예요. 쇼 구경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바다 딱 보면 진짜 넓고 아름답고 너무 좋아요. 한 번만 하세요. 한 번만. 두 번은 힘드니까. 되게 아름다웠는데, 그때 내가 딱 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나는 사실 내 환경 때문에 한 번도 해외를 가보지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선교에 대한 소망을 품은 저에게 시간표를 시작하셔서 감사하다고. 그때 내가 처음 딱 기도했던 게 뭐냐면, 누구나 일본에 가지만 저는 다르다고. 모든 사람이 일본에 가지 않냐고. 근데 저는 다르다고.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슴에 담겠다고 막 기도했거든요. 그게 제 삶의 시작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진짜 제 상황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품었던 꿈과 소망대로
전 세계 복음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모든 문을 여시는 거죠. 렘넌트 여러분, 저는 제 인생으로 약속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시작이 뭡니까? 전도와 선교의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 책임지시고 성취하신다니까. 시간표 주시고, 두 번째 뭐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이에요. 전도와 꿈을, 선교의 꿈을 꾸는 렘넌트에게 시간표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진짜 하나님 인도하신다니까. 우리는 미래의 방향을 모르잖아요. 길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로히,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그 길을 가다 보면 언약 성취가 있고, 그 길을 가다 보면 구원받을 자가 있고, 그 길을 가다 보면 선교 역사를 만난다니까. 여러분이 할 것은 뭡니까? 오늘을 지켜내고 오늘을 하나님께 드리며 내 미래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밖에 없다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 그 세 번째 뭐예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이에요. 결국 무엇입니까? 나는 무능한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궁금하네. 어떤 삶을 살고 싶어요? 내가 자주 신방할 때마다 이 얘기 하거든요. 찐따로 살고 싶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냐. 100이면 100 렘넌트가 성격도 다른데 찐따로 살고 싶다는 애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어요?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진짜 멋있는 삶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실 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 살고 싶지 않습니까? 세계복음화 일어나는 일을 진짜 눈으로 보고 거기에 삶이 있고 싶지 않아요. 당연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24시를 지켜내면 돼. 뭘로? 모든 순간을 예배로, 모든 순간을 기도로, 그것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미래, 그 삶과 길을 걷도록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국 이 사실을 깨닫는 렘넌트의 24시가 뭡니까? 서밋 타임이에요. 서밋 타임은 내가 서밋이 되는 시간 아니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서밋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맨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기도했거든요. 갑자기 그런 깨달음이 있어요.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달았지. 뭘 깨달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그의 삶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 내가 그때부터 딱 결단했거든요. 렘넌트 여러분, 서밋 타임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시간이라. 결국 여러분이 10분을 드려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24시, 과거, 현재, 미래 주인 되신다고. 이 사실을 진짜 아는 렘넌트는 잘 봐요.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은 과거에 매여 살고 오늘을 놓치고 미래를 불안해합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그죠? 과거는 매여 실수가 많아. 오늘은 과거에 매여서 놓쳐 막 살아. 미래는 불안해, 깜깜해, 보이지 않으니까. 실패한 사람. 성공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과거를 발판 삼고 오늘을 누리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를 꿈꾸고 살아간다고. 그게 여러분의 삶이라. 한 번뿐인 인생, 우리 진짜 좀 그냥 교회 다니지 말고, 누구 때문에 교회 다니지 말고, 여러분 어립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욕심과 소망 가지고 여러분의 24시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나가시는 최고의 서밋 타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의 길을 지키시고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되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주역들로 일평생 들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